자, 오늘 말씀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시작.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같이 한번 시작.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많은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또 율법은 어렸을 때 임시, 어렸을 때 가정교사, 초등교사,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할뿐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에 그들은 격분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 되는 것 같은 율법을 반대하는 이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 비판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어겼겠죠. 여러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긴 그러한 죄책감, 불편한 마음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율법에 쓰여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 내가 받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문제. 사람,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옛 언약 아래서 주신 이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새 언약 시대를 여섰습니다.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 내용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전하면 참 좋습니다. 거룩합니다. 하지만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을 점점 어렵게 힘들게 만들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는 십자가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의롭다 안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사람을 어떤 면 영적으로 죽여요.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역자, 그런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 때 주어진 율법도 영광이 있었다 그랬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아온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또 율법 자체는 성경에 분명히 신약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나온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사실 율법은 시효가 짧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심지어 핍박받으니까 돌아가려는 사람들, 율법을 건드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바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퇴보다, 어떤 면에서는 죽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 그림자를 이거 강아지가 지나가네 알 수는 있어요. 그림자 보고도 알지만 분명하고 명확하지는 않죠. 모형, 모델하우스, 모형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대충 알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내려갈 때 영광은 있었어요. 영광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얼굴에 영광의 빛을 가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영광은 어느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더 큰 영광이 온다. 더 영원한 영광이 온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수건을 써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수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그들에게도 씌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건이 씌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수건이 아니지만 수건을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수건을 통해서 조금 보이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수건이 벗겨진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건이 우리 눈에, 우리도 이렇게 덮여서 가리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 벗겨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4절 15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잘 알죠. 잘 알고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왔어도 몰라봐. 대부분은 내 사람 빼놓고는 몰라봐. 지나쳤어요. 지금까지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거기 가이드였어요. 거기에 제일 잘 아는 양대산맥 중에 하나래요. 뭐 하여튼 한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했냐니까 한 명도 못했대요. 어려워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해도 메시아로서는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인구가 증가하죠. 그래도 유대교 구약만 믿는 유대교는 환영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은근히 핍박할 때가 있대.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수건이 벗겨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는 이미 수건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덮여진 수건을 벗겼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모호하고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구약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사건 문자 그대로만 보려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그와 똑같은 사람 열심히 하고 영재하고 율법을 잘 알았지만 수건이 덮어졌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수건이 벗겨진 사람 사도 바울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도 거기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였죠? 예수님이 보여서 3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다. 3년 동안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다시 성경을 다시 읽었다. 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구약을 문자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죠. 이 성경은 예수님 말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기 아브라함 얘기고 요셉 얘기고 모세 얘기고 그래요. 성막이 있고 여호수아 얘기. 예수님 예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구약을 읽었다나 신약을 읽었다나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도자로 나타나서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해서 그들을 200만을 끌고 갔어요. 홍해를 함께 건넜죠.
그리고 3일 만에 사막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다, 목마르다, 이게 웬일이냐. 그때는 물은 먹었지 않느냐. 원망불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치니까 물이 슉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마시게 됐어요. 이 사건을 바로 모세의 인도함 따라 모세와 하나 돼서 건너간 사건을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리라는 걸 그때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언제 그랬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거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는 모세에게 세례 받는 거 아니죠? 모세와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읽음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신령한 음료와 음식이? 옛날엔 반석에서 진짜 물이 쏟아져 나왔다면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고 신령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죠? 불량식품, 불필요한 거 많이 먹어봤자 헛배만 부르죠. 아, 허기차다.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은 뭐예요? 소갈비?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그렇죠? 그거 먹는다 그래도 100%는 아닌 거예요. 예? 90%, 예를 들어 90%까지 먹고 싶은 거 먹었어. 그렇지만 100%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은 것은 소갈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먹고 싶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마시고 싶어. 목말라. 응? 시원하게 마시세요. 뭘 좋아하세요? 마시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마시고 싶은 것은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 못하면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파. 그래서 분명히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또 신약에 써놨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죠. 이미 나와 있는 신약 계시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져. 그거다. 알아지게 되는. 또 구약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고요. 또 5가지 제사가들이 있었고, 또 안식일, 신년, 성막 다 있었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성막만 해도 여름 정말 오랫동안 공부했고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습니다. 세미나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절기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제사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식일 주인은 일 안 하는 거 어디까지 쉬는 게 안식일 아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신년 50년마다 온 신년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성막도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모형과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이렇게 삼켜졌죠. 불순종해서 3일 동안 고생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이것이 요나의 표적, 즉 자신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보죠.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지금도 문자적으로만 해야 된대요. 거기 또 써있더라고, 어떤 분은.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그런 구약 6월절 뭐 그거 다 지켜야 된대. 자, 예수님은 6월절도 십자가에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라 토실토실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한테 갔더니 주님을 믿었더니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안 벗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지켜야 되는지만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못 지킨 것을 수백 번 이상 못 지켰죠. 심판이 있을 텐데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없는 법, 여러분 집에다가 남편의 법 10가지, 아내의 법 10가지, 딸이 해야 될 10가지, 뭐 밥 먹으면 설거지 바로바로 하고, 뭐 청소는 매일 하고, 쓰레기 있으면 다 주고, 얘들 화장실 이렇게 쓰고 10가지 만들어 놓으세요. 10가지씩. 그걸 여러분 자유케 합니까? 구속합니까? 피곤할 때 여러분 설거지 좀 있다고 놓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다 그 법은 좋지만 그것을 못 지키는 우리가 문제겠죠. 율법은 그 자체는 좋지만 못 지키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게 살려고 속박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고 자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살면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주는 율법이시니 안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크게는 이거 해라. 근데 그거 어렵죠.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자꾸 갈등하게 되죠. 또 어떤 건 이거는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가 또 했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자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삶에 중요한 거, 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애쓰는 것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자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자유의 은혜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출발이에요. 잘 내려놓읍시다. 잘 포기합시다. 성령으로 사십시다. 따라하면 나는 밥 힘으로 삽니다. 하지 마시고, 나는 내 의지로 깡으로 악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무엇으로 산다? 나는 성령으로 삽니다. 시작.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결국 못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니까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세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결국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 받게 돼.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살아나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자유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와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탄의 능력, 사탄이 혹은 귀신이 늘리고 들어서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다면 사탄의 능력으로부터도 자유함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다 있죠. 늙어가죠.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죽었다든지 예수님 오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그대로 맞이 안 된다면 90세,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같이 가장 젊은 모습으로 육체까지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모든 피조물 자꾸 닦고 이렇게 뭐라죠? 오염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이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더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간 사람은 수건이 벗겨져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라 그랬죠. 이 벗겨서 뭐 하느냐?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수건 사이에 그 조그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확 벗겨졌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이 주님이 나타나서 누구야 하고 다 예수님의 얼굴을 책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 그런 체험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 드물어.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실제로 나타나서 난 이렇게 생겼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본 것 같이 그렇게 거울을 보니까 안에 저쪽 안에 누가 있네 하는 거 알죠? 거울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통하니까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번역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예요. 거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거 원하죠. 환상 중에 혹은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확실히 100% 명확하게 주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하죠? 거울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이미 벗겨졌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 부부가 같이 30년 살았더니 서로 닮아간다는 것처럼 누구를 계속 바라봤더니 누구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 목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목적,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은 여러분이 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근데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직접은 아니에요. 지금 간접이에요. 약간은 간접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울 통해서 어떤 물체를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간접이나마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보기 원하면 누가 봤답니다. 나도 저렇게 보여주세요 하고 10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휘전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들을 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원어에는 마치 번데기가 애벌레가 되고 또 나방이 되는 요때 쓰는 단어로 합니다. 그냥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확 변화된다. 차원이 다르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도 있죠.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도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나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시작. 나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것도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굉장한 영광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죠? 또 은혜도 받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변화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보다는 굉장히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란 것은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영광에서 출발했어요. 구원받을 때.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주님과 오래 교제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작은 영광에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새 직분, 영의 직분을 받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 안에 복음의 역사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어느 면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변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우리는 겉으로는 자꾸 늙어가니까 더 이렇게 수척해지고 형편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의 영광은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진짜 죽어서 갔을 때 영광이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영광이 틀릴 거예요. 큰 영광을 사람으로 변화해서 갈 사람이 있고 조금밖에 어느 정도밖에 영광이 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 큰 영광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바바바바 나나나나 시작.